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2절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렇게 나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원수고 하나님에게도 원수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그것에 실패하자 우상 섬기는 일에 그들을 초청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되는 자들은 목매어 달게 하시고 또 연병으로 또 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병으로 치셨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그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간음을 행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놓고 있는 이들을 놓고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이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아니라
연병을 주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이 앞장서서 간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후와 우루와 레바이며 또 부리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의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희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다 나가지 않고 지파별로 그 택한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때에 발람도 칼로 죽입니다. 이 발람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발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자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도 했던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발락 왕의 유혹에 그는 넘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을 때 그도 함께 멸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하게 되었을 때 그 간음의 대상 이런 데도 이들이 가담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들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살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살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불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승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무리도 지어야 됩니다. 그 마무리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 예법이 있는데 그 예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진영에 들어올 때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엇이든지 충성하고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무리를 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혹시 부정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부정한 것들은 나중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것을 도적질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무너뜨리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고요. 남자를 아는 여인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 승리는 했지만 불순종한 것이 있고 또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또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전리품들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곧 이들 그들의 일을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자, 제사장에게 주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그리고 레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위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아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유,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을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주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우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니라. 함께 제사장에 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뭐냐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또 가셨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나간 사람 반을 나누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나누고 그런 반은 또 백성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 그 나눈 것 중에 하나님에게 속한 레인도 있고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도 그 분깃을 또한
전쟁에 나왔던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토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들을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이고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묶여져 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길을 막고 방해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 자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됩니다. 진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뭘 살펴보아야 되느냐?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결하게 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와 같은 이 31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일이 은혜롭게 다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